이제 9장이 시작됐습니다. 사사기서 9장이 시작됐고 지난주에 봤던 대로 누가 죽었어요? 예, 기드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기드온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모습을 좀 보면 아비멜렉은 쉽게 표현하면 요즘 우리로 표현하면 욕망 또는 야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에 대한 욕망이 있었냐면 그 왕에 대한 그 욕망이 있었죠. 쉽게 표현하면 간단히 정리하면 그겁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성경의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 아직 다 안 봤으니까 보기 전에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비멜렉 왕이 될 수 있을까요? 내지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 우리가 표현하는 그냥 우리의 표현에 옳은 생각이었을까요? 그른 생각이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아비멜렉이라고 생각이 들면 왕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런 거 꿈꿔본 적이 없어서요. 그죠? 그 권사님 우리는 왕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1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비멜렉은 그런 야욕,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 아비멜렉이 짜낸 묘수 또는 짜낸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의 1절에 보시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1절에서 우리는 그냥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칭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 그 기자가 왜 하필이면 기드온의 이름을 실명으로 적지 않고 뭐라고 적냐면 그러니까 여룻바알의 아들, 이 아비멜렉을 나타낼 때 왜 여룻바알의 아들이라고 적었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죠. 지난주에도 여쭤봤던 겁니다. 여룻바알의 뜻이 뭐라고요? 별명이죠. 그렇죠. 원사님.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자, 이 별명의 뜻이 뭐죠? 그렇죠. 지난주. 맞아요. 그럼, 맞아요. 거의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바알과 다 쳐부숴서 싸웠어요. 그걸 정리하면. 여룻바알의 뜻이 뭐예요? 바알과 싸워서 뭐 했다고요? 이겼다고요. 여룻바알의 뜻이. 바알과 싸워 이기다. 바알과 쟁론하여 이기다. 이런 의미예요. 자, 왜 그러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설명하며 아비멜렉을 향하여 여룻바알의 아들이다 라고 했겠느냐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오늘 본문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1절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외형적인 모습들을 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잠깐 성경을 보고 넘어올까요? 우리 8장 22절 말씀, 지지난주 몇 주 전에 봤던 내용인데요. 사사기서 8장 22절 여기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명분이 필요했던 것 같죠. 그리고 그 명분은 아비멜렉이 볼 때는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버지인 기드온에게 요구했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다스려주세요. 라고 한 것뿐만 아니라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도 그리고 당신의 손자도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거잖아요. 그러니 나는 누구 아들이에요? 나는 그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당신들이 왕으로 섬기고자 했던 그 기드온의 아들이 바로 저예요.
라고 하는 일종의 아주 좋은 명분이 이 아비멜렉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권사님 첩의 아들, 첩의 아들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아비멜렉이 가졌던 그 꿈을 그러면 어떻게 이룰 거냐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표현하면 그거죠. 우리가 그 8장 후반에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 기드온조차도 사실은 아니야, 내가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들을 다스릴 거예요 라고 말을 하긴 했으나 그는 마치 왕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뭘 뒀다고 그랬죠? 방금 권사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뭐가 있었어요? 많은 아내, 첩이 있었고, 또 그래서 많은 뭐가 있었어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기드온은 이미 왕처럼 살았던 사람이죠.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겁니다, 아비멜렉은. 그러니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 나도 왕이 될 자격이 충분해 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 같죠. 그가 내세웠던 것 중에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내세웠던 것은 바로 혈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1절에 등장하는 그 잘 보시면 이제 본문의 9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라고 이야기하죠. 어머니의 형제, 우리로 이야기하면 외가입니다. 외가. 그 외가의 외삼촌, 외사촌들이 될 거예요. 잘 보시면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건 여러분 요즘으로 우리로 이야기하면 외삼촌, 외사촌이 될 거긴 한데 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이건 그냥 외가에 해당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다 무슨 시대냐면 족장 시대고 부족 시대고 성경의 단어를 빌려다 쓰면 지파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12지파에 속한 누구가 될 것이고, 즉 이 어머니가 속한 지파 사람들은 다 사실은 혈연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따지면 예를 들면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여기는 다 김씨인 거예요. 그러니 가서 보면 어디 김씨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김씨예요? 그러면 아유 촌도 따져봐야 되겠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걸 거예요. 왜냐면 어느 지파 사람이다 그러면 그 지파는 할아버지가 한 명이에요. 그러니 따져보면 뭐 4촌, 6촌, 8촌 뭐 이렇게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 형제고 자매일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집, 외삼촌, 외사촌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닐 거고 그 지파 사람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1절에서 이야기하는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이라고 일컫는 건 결국 어머니가 속한 모든 지파 사람들을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그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즉 혈연을 특히 외가 어머니의 지파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가 왕이 되고자 했던 거죠. 그러면서 2절 말씀 보시면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 끝부분에 2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너희와 뭐라고요? 고륙. 이게 무슨 뜻이죠? 예, 그렇죠. 뼈하고 뭐예요? 골육, 살.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나는 너희하고 권사의 말대로 뭐가 섞였어요? 피가 섞인 사람이다 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왜 그러면 이 아비멜렉이 그 자기 어머니 지파 사람들한테 가서 나는 너희와 한 고륙이다 를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고륙이란 단어의 의미를 좀 찾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로 넘어가시죠.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도 이 내용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고, 아담이 하와를 만나면서 보고 나서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23절인데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 2개만 고르라면 뭐하고 뭐예요? 뼈와 살일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봤던 대로 아까 사사기서 우리 9장 2절에 보면 끝에 나는 너희의 뭐라고요? 골육. 네, 골육이 뭐하고 뭐라고 그랬죠? 뼈와 살. 그러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날 때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고백했던 그 멘트가 지금 어디 등장하냐면 이 사사기 9장에 등장합니다. 똑같이 나는 당신들의 골육입니다. 즉 바꿔 표현하면 뼈요 살입니다. 피를 나는 형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사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할 때 이건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예요. 살 중에 살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건 그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준 너무나 아리따운 이걸 안 봐서 제가 이건 좀 조금 가장한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었기에 아담이 표현하기를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하는 건 그래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사기 9장 2절에서 등장하는 아비멜렉이 자기의 외가 지파 사람들한테 나는 당신들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당신들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닭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표현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사사기서 9장에서 등장하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조금 서운해할지 모르나 이 표현은 다분히 예를 들면 굉장히 친교적인 친한 그런 표현.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경상도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남이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잖아. 이런 것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로 내 뼈를 깎아서 살을 깎아서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우리는 다 하나잖아요. 그런 표현이 여기서 등장하는 골육에 해당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표현도 굉장히 친근한 표현으로 성경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다분히 그 아비멜렉이 지금 자기 어머니 즉 외가 지파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친근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건 이건 다름 아닌 뭐냐면 호감을 얻기 위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경력 사람이 우리가 남이가 외치는 것처럼 나하고 여러분들은 다 하나잖아요. 우리는 다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면 왜 아비멜렉이 지금 거기 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뜬금없이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것이며 그 앞에 가서 보시면 이제 그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사사기서 9장 2절 앞쪽에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70명이에요. 여러분 어떨까요? 네, 왕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죠. 70명의 왕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표현이 못할 짓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 사람들한테 묻는 방식이 조금 독특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예를 들어 보통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70명 섬기겠습니까? 1명 섬기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1명이죠. 이건 두말하면 입이 아픈 거 아닌가요? 그죠? 당연히 1명이잖아요. 그러니까 3절 보시면 잠깐 보고 오죠. 3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당연히 1명이죠. 말한들 뭐예요? 라고 가서 이 아비멜렉이 한 말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다시 요거 접어두시고 2절 말씀 마주보고 넘어가죠. 자, 중요한 건 아비멜렉이 이 어머니의 지파, 즉 외가 지파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비멜렉은 하필이면 그 외가 사람들한테 가서 지금 이런 말들을 하고 있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건 그냥 어쩌다가 나온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당한 고민과 또는 상당히 골머리를 앓은 결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일종의 누군가의 지지를 얻거나 누군가로부터 뭐 예를 들면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좀 친한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상호 신뢰를 쌓는 거. 우리는 하나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남이가 뭐 이렇게 외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 사람하고 내가 친하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친하게 되려면 뭐부터 찾아요? 이 사람의 관심사 또는 이 사람의 예를 들면입니다. 예름들의 배경,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이 사람이 싫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거 좋아해요. 나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예를 들은 겁니다. 이 사람은 운동을 좋아해요. 나도 운동 좋아해요. 어떤 운동 하는데? 뭐 이렇게 찾아가고. 이 사람은 먹는 걸 좋아해요. 저도 먹는 거 너무 좋아한다고. 맛집 리스트가 몇 개라고 막 이런 거 해주면 이 사람은 그러냐고. 미식가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 환심을 사거나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일종의 동질감을 얻을 만한 일들을 하는 거죠. 이건 여기 사사기서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좀 뒤에 넘어가서 보면 성경의 다른 부분은 등장하는데 살펴보고 넘어오겠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서로 넘어갑니다. 사무엘 하 앞쪽입니다. 뒤로 가시면 안 됩니다. 사무엘 하 사무엘 뒤에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사무엘 하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제가 낸 성경은 470년 이쯤 될 것 같습니다. 470페이지 사무엘서 5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아멘. 여기서도 등장하죠. 똑같은 단어가 골육. 이건 지금 뭐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기서 등장하는 대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당신과 함께 피와 살을, 뼈와 살을 나눈 그런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족입니다. 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을 왕을 삼을 때 그렇게 고백했던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그 다윗을 설득함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골육이라는 단어를 써가며 친밀한 친근감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 지금 아비멜렉이나 아까 봤던 다윗도 방금 봤던 다윗도 그렇고요. 다 사람들이 필요하면 혈연을 내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아까 제가 예를 들어 경상도 사람들이 우리가 남이가 하는 것도 다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성경에 등장하는 내용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다 혈연 또는 학연 또는 지연 이런 것들이 어디에선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들이 그럼 굉장히 바람직하냐?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 쓰이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것이 그렇게 꼭 바람직하다고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안 되냐?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건전하게 잘 사용되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혈연, 학연, 지연이 나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지역에 살았고 같은 학교를 나왔고 같은 집안 사람이고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건.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뭔가 잘못된 일들을 하려고 한다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아비멜렉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잘 보시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사사기 9장 3절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을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한테 가서 자신이 진정 그 세겜의 사람들과
한 고륙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혈연을 내세우게 되죠. 그리고 연대감을 가지려고 합니다. 앞에 봤던 대로, 이전에 나왔던 대로 이 아비멜렉이 원하는 건 다른 70명의 이복 동생들은 다 뭐예요? 이건 우리의 형제가 아닌 뭐예요? 마치 남처럼 이야기합니다. 네, 그럼요. 예, 잘못된 거죠, 분명히. 예, 그들도 한 형제고 한 자매일 것이며 또 크게 보면 민족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더군다나 자기 아버지의 아들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남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세겜 사람들은 자기와의 강한 연대감을 갖게 됩니다. 7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 명이 중요해. 아비멜렉이 왕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라고 하는 일종의 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즉 형제의식 또는 동양의식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의식을 이 세겜 사람들한테 갖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방금 읽은 사사기서 9장 3절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우리 형제라 라고 하는 세겜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죠. 사실 놓고 보면 말씀드린 대로 그만 우리의 형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우리의 형제다 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그러면 왜 이 아비멜렉의 혈연 논리에 세겜 사람들이 동조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는 반응하고 있는 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바로 이 아비멜렉이 우리의 형제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해 드리죠. 이 세겜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로지 뭐만 생각해요? 그래 우리 고륙이잖아. 우리 한 피를 나눈 사람인데 그래 아비멜렉이 우리 같은 동양 사람, 같은 지파 사람이고 우리랑 뼈라고 살을 나눈 사람인데 당연히 아비멜렉 지지해 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여기 가득 차게 되면 다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 또는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오로지 그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거 해야 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결론으로 한 구절 성경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바로 앞에 사사기 8장 34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사사기서 8장 34절.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아멘.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우리의 고륙이야. 아비멜렉이 왕이 돼야지를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기억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기억할 건 누굴 기억했어야 돼요? 누굴 기억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자기들을 다스릴 통치자는 아비멜렉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들의 통치자가 하나님임을 그들이 안다고 한다면 그래 아비멜렉이 우리의 고륙이야를 외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그럼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야 돼요. 자, 스무고개 잠깐 해보시죠. 그러면 이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결론이라서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셔야 돼요.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튼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그들은 뭐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렇죠. 기도해. 거의 90% 정답입니다. 기도해가지고 정의해야 되죠. 이건 결국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들이 물었어야 됐어요.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아비멜렉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맞습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만한 일이 맞습니까를 그들이 고민했어야 돼요. 그냥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야죠. 찾아야죠. 그리하여 정말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지를 그들이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모든 내용과 절차가 사라져갑니다. 아까 방금 읽은 8장 34절 끝에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아비멜렉이 가서 내가 당신들의 고르기잖아요. 한 명을 섬기겠어요? 70명을 섬기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한 명 섬겨야죠. 당연히 우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해야죠. 라고 하는 그 얼토당토하는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3절 끝에 이야기하는 대로 나는 너희의 고르김이라 이야기한 그대로 우리의 형제다 그가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누구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 순간순간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벗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